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자 그동안 4주 동안 들어왔던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뭐냐면 추수감사절날 이 본문의 결론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 부분과 감사를 연결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게 숙제였습니다. 몇 주 동안 말씀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연결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완성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몸만 오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도 오고 정성도 오고 귀한 예물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끝은 예배인가요? 전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끝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걸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gra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죠.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나요? 한국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양의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잘 표현 못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교 문화 또 남성 위주의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게 감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멋진 종이 있어도 그 종이 종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종일까요? 멋진 노래가 있는데 그 멋진 노래가 불려지지 않으면 그게 과연 노래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랑일까요?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어요.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고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누군가에게 표현하려면 여러분과 제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 못하죠. 그게 뭘까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이런 질문을 사람들한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감사할 게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아버지 학교 할 때였습니다. 이제 숙제가 있는데요. 그 둘째 날 숙제가 뭐냐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라고 종이 한 장을 주는데요. 그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숙제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써갖고 오래요. 이거 뭐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라 말씀을 드린대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그게 월요일 날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날 그걸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 그냥 종이로 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꽃이나 뭐 낙엽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서는 그걸 라미네이트 해가지고서는 제출을 해야 돼요. 월요일 날 돌아와서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가서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라고 그랬는데 사실이요. 며칠 동안 7개밖에 못 썼어요. 아니 7개밖에 못 썼는데 20개를 채워가야 되니 이거 열쇠 줄을 공간으로 그냥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는 주말이 돼서 얼마나 바쁜가요? 주말이 돼서 바쁘긴 한데 13개는 채워야 되고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이제 주일이 왔어요. 주일 지내고 저녁에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13가지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가운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거는 7가지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그 13가지를 그냥 단숨에 써내려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을 때는 쓸 게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못 봤던 아내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두뇌가 저희들이 뭐 싸우기도 하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는 예뻐 보이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3명에 대해서도 각각 20가지 사랑스러운 이유를 써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이들이 오늘은 다 있어요. 근데 사실 몇 가지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요. 그때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제가 이걸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써내려가는데요. 이게 몰랐던 거,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딱히 감사할 게 없어요. 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떠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읽다가 보면 도대체 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왜 자기네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자기네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을 왜 도왔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뭘까요?
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가졌던 질문이 그겁니다. 도대체 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자비를 베풀 수 있었는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 자신은 민족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관계없어요.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자비를 베풀었던 그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먼저 봐야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몇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3절을 보실까요?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 흘리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헬라의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가 인간의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스플랑크조마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면의 감정의 일부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스플랑크조마이. 그거를 신약 성경은 여러 차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하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의 감정을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울고 그들과 함께하고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려면 그 마음에 상대방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처음으로 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내면의 감정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마음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이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려면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엾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공이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의 행위를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31절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똑같이 봤는데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레위인과 첩상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두 번째,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는 그리로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내 관심과 내 생각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나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가까이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구체적인 자비의 행위를 하려면 그 사람 곁으로 가야지요. 근데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하는 감정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을 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마음을 넘었다는 거죠. 감정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두 번째 행위는 발걸음을 옮겨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나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동사 5개가 나옵니다. 그걸 다 뭘로 했나요? 손으로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 줬죠. 포도주를 붓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응급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이 자기 갈 길 갔나요?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안아서 자기가 타고 오던 나귀에 싣고,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가던 방향 쪽에 있는 주막에 들러서 내려놓고 또다시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발로 찾아갔고 손으로 그를 싸매고 업고 안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이 거기까지 했나요? 35절에 보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람 뭐 했나요? 이제 지갑을 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찾아가서 손으로 돌보아 주고 그리고 지갑까지 엽니다. 근데 지갑을 열은 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주막에게 2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죠. 주인에게. 근데 1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한 2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2 데나리온이면 40만 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막 하루의 숙박비가 1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2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는 말은 2달치 숙박비를 줬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돈 아닌가요? 마음을 열었고 발을 움직였고 손을 움직이고 지갑까지 열었어요. 이게 다인가요? 원래 이 사람 사업상 여행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체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는데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라면 내가 다시 그때 갚겠다. 이 사람이요, 이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하는 부채의식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발을 움직였고 손을 움직이고 지갑을 열게 만들고 부채의식까지 갖게 만들었다고요? 이 사람 희생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사업에 지장도 있었겠지요. 자기 호주머니도 털었습니다. 이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고 호주머니를 털고 그리고 부채의식까지 느꼈던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의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누가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을 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알고 법을 알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자기 자신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사명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정신에 대해서도 알고 가르침이 뭔가 알았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죄인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기를 주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밤마다 울고 사업이나 육체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신음소리를 듣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자기의 민족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모면을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인종적인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는 유색인종에 대하여 욕하고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의 피부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조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이 많건 없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걸음으로 쫓아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채의식을 느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다. 정말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완성은 그것은 요원하다. 예수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끝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의 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아 존중감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나라 사전에 자존감이나 자아 존중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것, 이게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자아 존중감, 즉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래서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겠죠. 그런 자아 존중감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 그래서 이 사람은 피부색, 혈통, 인종, 종교, 문화를 뛰어넘어 그 어떤 사람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의 상황을 주셨어.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의 내 형편, 내 가정, 내 건강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에서 늘 나오는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내가 예뻐 보이고요. 남편이 예뻐 보이고 자식이 예뻐 보이고 부모가 고마워 보이고 만나는 모든 대상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싸움하게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게 좋아하는 사람, 판단하게 좋아하는 사람,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99.9%는 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야.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런 자아 존중감을 갖고 그래서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답다. 위대하다.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이런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넉넉한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발걸음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불쌍히 여기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김장을 나누고 그래서 동전을 모으고 운물을 파주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곳에 물이 필요하구나. 우물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의 김장이 필요하구나. 이것만 느낀다고 한다면 그냥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손발을 움직여 배추를 뽑고 절이고 힘들어하고 동전을 모으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저희들 이제 교회 문을 나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움직이고 가슴을 열고 지갑을 열고 손발을 열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슴을 열고 지갑을 열고 손발을 벌려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주는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